오늘 제목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 예수님께서 그동안 쭉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해오시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주간 남겨놓고 이렇게 올라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론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참 성전으로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사건이 이어지고 있죠. 자, 첫 번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왜 말을 타고 올라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건 이유가 금방 말한 것처럼 평화의 왕으로 또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그런 가운데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런 뜻인데 그와 더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다윗의 자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고 아주 싫어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가장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면은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복음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을 했고 또 환영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러나 아이들의 소리들처럼 또 사람들의 예침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온 성읍이 소동하며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답이 선지자 예수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건 정답도 아니죠.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선지자와 같다, 선지자처럼 보인다, 그 정도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른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모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별로 못마땅히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지지하는 것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이나 율법 선생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결국은 니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예수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주간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뭘 하셨냐? 12절부터 쭉 보면은 22절까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라. 왜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냐?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성전에서 원래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전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지성소, 성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고, 그 다음에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늘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이런 의식들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밖에 뜰에는 유대인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아이들의 뜰도 있는데, 유대인들의 뜰 말고 이방인의 뜰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자판대를 열어놓고 뭘 했냐? 돈을 바꿔주거나 또 물건을 사고 팔았단 말은 일반적인 물건을 사고 판 건 아니에요. 아마도 이제 번제물로 드릴 물건들, 또 작은 거, 이런 거, 비둘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 또 돈 바꾸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왜 돈을 바꿔야 됩니까? 성전에 드리는 것은 이제 그냥 로마 화폐로는 안 되고, 로마 화폐 말고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돈을 바꾸면 그냥 바꿔줍니까? 이익을 보겠죠. 근데 문제는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다 제사장들이나 당시에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 일을 직접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아주 나쁜 일이죠. 이런 것처럼 어쩌면 자신의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원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뭐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또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이 멋있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가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과 교회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는 왜 그러면 성전이란 말을 자꾸 씁니까?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성전의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 잘못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랬지만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누구든지. 요즘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한참 신천지가 알바하게 활동할 때 밖에다가 신천지 아웃, 예, 그렇게 당신들은 들어오지 마시오. 예, 우리는 그런 거 안 붙였어요. 우리 교회도 왔다가 갔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뭐 사이비 종교 가진 사람 와도 돼요. 와서 복음 듣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에 또 듣고 또 게임에 넘어가 가지고 복음 놓쳐버리고 엉뚱한 그런 사상에 빠져든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적어도 우리 렘넌트들,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올바르게 복음 안에서 각인뿌리 체질화시켜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조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교회 안 와. 이유를 불문하고 교회를 안 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놓치기 때문에 예배 놓치면 여러분 실패해요. 가말하게도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도 소용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올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어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다. 그런 뜻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원래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역할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특히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란 말은 기록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이죠. 근데 왜 화가 났을까요? 안 믿으니까요. 예.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다는 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생각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혼란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위기는 기회이고 어려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장소여야 돼요. 그게 참 성전이죠. 세 번째,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어요. 이제 18절부터 46절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누가 예수님에게 저런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권세를 부여했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포도원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18절부터 보면은 열매 없는 것, 열매를 원했지만은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물론 이때가 열매를 거둬들일 때는 아니야. 그런데도 왜 이런 상징적인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거는 바로 열매 없는 말만 늘어놓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자신은 믿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대상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그 다음에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잎만 무성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것을 기대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도 더 나아야지. 더 안 좋아지면 되겠어요? 예? 본인들은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 보면은 저 친구는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근데 저 친구는 아직 믿음이 없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문제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이건 놓치면 안 돼. 절대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가장 큰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신이 참 성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이스라엘이 참 복음을 모르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열매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